구약성경 706면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함께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요시야의 신앙 회복 운동의 활용 점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안 가정의 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 기둥과 문 설주에 바르고 난 후 그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 유월절에 가졌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과 개천절이 합쳐진 날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서 출애굽해서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 국가적인 행사로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광화문에 사람 백성들이 모여서 뭐 몇십만 명, 100만 명 모였다 이런 것처럼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하기 전날 밤처럼 양을 잡고 그 양 고기를 구워서 다 함께 먹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뭐 한두 마리, 몇백 마리, 몇천 마리로는 택도 없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잡을 제사장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사장을 도와서 양을 잡을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 건축이 되고 성전 수리가 깨끗하게 된 후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딱 모셔두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운반한 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유월절 양 잡는 일을 좀 도와줘라라고 일을 맡긴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중단된 것도 많고요. 중단되면서 몇 달을 지나오면서 일거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왔던 사역들 지금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부에서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지역에 있는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분들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아예 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사람 찾아가고 뭐 방문하고 하는 거 할 수 없다고 뭐 할 수 없네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인용 선물 박스를 필요한 것들을 딱 포장을 해서 그냥 그 앞에 박스만 딱 전달해주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방법으로 섬기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았던 그런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의 참 대부분은 다 도와달라는 전화입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는 문자를 남겨주세요. 계좌번호하고 어디신지. 그럼 문자를 딱 받고는 바로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 딱 누르면요. 바로 핸드폰에서 송금 딱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리면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가 레위 사람들이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유 너희는 쉬어라가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좀 해라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섬길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양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양과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왕이 먼저 이렇게 헌신을 하자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왕의 헌신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지도자들도 나도 하면서 또 몇천 마리의 제물을 내놓았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함께 잡았던 이 제물의 숫자는 히스기야가 일전에 유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대대적으로 지킨 그 유월절의 제물 양보다 2배가 많은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유월절 요시야 왕 때에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성탄절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았던 한 해 아닙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최근 들어서 또 대구에 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뭐 어쩔 수 없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확진자가 나고 그 방송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쭉 듣는 가운데 참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뉴스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서울 주변에 다 수양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수양관인데요. 교회 수양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890개 시를 제공해서 확진자들을 거기에 수용을 하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도록 교회에서 내주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요시아 왕처럼 뭐 3만 마리를 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그런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밖에 다니진 않지만 나가다 보면 구세군 자선 낭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되겠습니까? 사랑 공동 모금에서 사랑의 온도 탑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정말 뭐 동전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즘은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커피 한 잔도 몇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 한 잔 오늘은 내가 안 마시고 내가 나누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염되도록 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이 땅 가운데 번져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세상에 드러나고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때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하셨지만 지금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구석구석 사람들의 손길이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까지 녹아서 흘러 들어가는 소금과 같이, 그래서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 소금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때에 교회의 섬김 그리고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가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